창의성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창의성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식을 축적하기만 하면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보면 창의적인 주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가 보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과학을 하다가 보면 창의적 가설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와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은 오랫동안 연구하면 그 안에서 창의성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도 오랫동안 연구하면 인간처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새로운 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와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은 오랫동안 연구하면 그 안에서 창의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창의성을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두려움과 위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되게 하셔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선물을 인간에게만 부여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사람만이 독특한 것이 아니다, 사람만이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두가 독특하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을 없애려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지 채 2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AI가 지배하는 세상 때문에 또 다른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참으시며 오랫동안 참으시기만 하는 바보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1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라도가 나사렛 사람을, 갈릴리 사람들을 처벌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아서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고난을 만나면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힘들면 더 많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더 큰 고난을 만나면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늘 그렇게 추정하고 살아갑니다. 빌라도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처형을 받은 것을 보면 그 처형은 저주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출발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농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어디에 심든지 잘 자라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잘 정리된 포도원에 심는 농부가 있다면 그 농부는 바보 농부입니다. 포도원이 있습니다. 감남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고 감남원이 있죠. 포도밭이 있고
올리브의 밭이 있었지만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나 심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보다 척박한 아무 곳에 심어도 되는 것이 농부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디가 좋은 땅인지도 조차도 구별을 잘 못하는 농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농부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처음 출발부터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땅에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식입니다. 그 당시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똑같은 상식이죠. 좋은 땅에는 좋은 나무를 심고 더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어야 하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를 심고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나쁜 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에 심겨졌기 때문이다라고 모든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좀 이상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는 더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 짓고 3년 뒤에는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야 유능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출발부터가 이상한 농부입니다. 좋은 땅에는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 땅에 이방인을 심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포도원에 포도만 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터에, 그 복음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방인도 한번 심어보겠다. 포도만 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도 한번 심어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농부의 창의성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에 좋은 포도만 계속 심었더니 열매 맺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포도를 심어서 잘 키워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부는 아예 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해봅니다. 가장 창의적인 농부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별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시고 출애굽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홍해와 온갖 기적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워서 열매 맺기를 1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렸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사랑하시고 복되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나 깨나 줌시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저주받았다, 죄 때문에 무너졌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리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이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되 유대인에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도전하시겠다, 창의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비유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농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극상품을 포도를 원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에 아예 밥을 말아먹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율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권한에 침해하지 말고 서로 존중함으로 율법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축복의 기회로 허락하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로 허락하신 그 율법조차도 사람을 정죄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심지어서는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것이 정답인데 하나님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이런 율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율법대로 안 사냐고, 이 율법대로 안 하시냐고, 왜 포도원에 포도만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도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십니까? 라며 자기 가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비고 묻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기 가진 것으로 따질 만한 삶이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오늘 6절을 읽고 내가 봐도 6절을 읽으면서 내가 봐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은 혹시 율법주의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진 상식이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틀림없이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의도하셨던 그분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보복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보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사렛 저주받은 그 땅에 로마의 군대가 침범해서 로마의 군대가 정의를 세우고 그들의 저주를 심판해서 혹독한 심판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저 저주받은 땅 갈릴리 나사렛에 더 공의로운 정의를 세워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율법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 지기에게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농부는 3년 뒤에 와서 열매를 구하는 농부였습니다. 여기서 3년은 단순한 3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3년은 율법 안에서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농사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3년 동안은 열매를 구하지 않는 것이 율법대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며 그 3년 안에는 열매를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실수를 심으면 3년 동안은 열매를 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3년 안에 열리는 조그마한 열매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 율법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19장 24절에 보면 넷째 해에는 사째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지 말 것이고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다. 넷째 해도 너 그 열매를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그 3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3년, 6년째 되는 해에 농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농부는 그때로부터 3년, 6년에 찾아오셔서 적어도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5년에, 야 그렇구나, 5년째, 4년까지는 율법대로 구하지 않더라도 5년에는 찾아와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6년을 기다려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농부, 야박한 농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어도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었는데 바로 열매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3년을 기다리고 또 3년을 기다려서 6년째 왔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농부가 혹시라도 내가 이거 찍어버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좋은 포도원을 내어 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좋은 포도원을 내어 주었습니다. 포도원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축복의 땅에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6년을 기다려서 열매를 구하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었다면 농부가 분노하는 것은 합리적인 분노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오랜 시간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포도원을 내어주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1000년을 기다리시고 2000년을 기다리시고 아직도 그 열매에 대하여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자기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율법이 마치 정인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3년을 기다렸으니 많이 기다려주지 않았냐고, 6년을 기다렸으니 많이 기다려주지 않았냐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만냥의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 때문에 쩔쩔매는 어떤 사람들처럼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그 다음에 심은 나무에서 열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저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은 포도원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다시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1000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도 1000년이라도 2000년이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내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내를 붙잡으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잊어버리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견디시는 하나님의 인내 안에 답이 있어요.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여전히 참으시는, 만나를 먹고도 돌아서는 그 백성들을 기다려주셨던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참으시고 5년을 건너뛰시고 6년을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축복은 3년을 기다리고 6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달리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대단한데 더 큰 문제는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지기의 은혜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이후에 같이 봅시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농부의 인내도 대단한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포도원 지기의 사랑도 만만치 않다 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신데, 농부는 율법에 따라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방인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착적 애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막상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냥 열매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인내하고 사랑하는 일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인내하고 사랑하는 일에서 그 농부의 그 포도원 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포도원 지기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포도원 지기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름을 주고 내가 두루 파서 내가 두루 관리해서 때에 맞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에 기어이 열매 있는 나무로 만들어 볼 테니까, 기어이 열매 있는 나무로 만들고 내고야 말겠으니까 하나님이여 그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들의 인내였습니다. 여기서 금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해는 7년이 되는 안식년이죠. 안식년에는 열매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해는 모든 농작물들이 쉬어가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안식년에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밭은 올해는 쉬게 하고 그 밭에 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그 다음에 8년째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삶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너 8년에는 반드시 나무를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쉬어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기어이 열매 맺도록 하시는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 없는 나무를 지금이라도 당장 찍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평생을 1년에 찍어버려야지, 한 달 만에 찍어버려야 열매 없기만 해봐라, 이렇게 그냥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율법을 적용해서 3년은 안 되고 4년은 안 되고 5년은 안 되고 6년은 안 되고 7년은 안 되고 8년을 기다려서라도 율법대로 찍어버릴 수 없는, 율법대로 찍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열매 맺도록 하는 삶의 현장은 율법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꾸시고 보살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열매 맺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 안에 열매 맺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위기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열매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열매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정정긍긍하지 마세요. 이미 포도밭에 심겼습니다. 좋은 땅에 심겼잖아요. 이미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걸음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분이 가꾸겠다 그럽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의 삶에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포도원 지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포도원 지기로서 등장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율법으로도 사랑하시고 보편적 은혜로 사랑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열매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나무 끝까지 지키셔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책임지고 성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저도 책임을 지고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적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분의 수학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거요,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일타 강사라면 그 선생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겠다 그러고, 세상도 열매가 맺겠다 그러고, 세상도 성공하겠다 그러고, 이 사람도 성공을 보장하겠다 그러고, 이 사람도 이것도 성공이고 이것도 열매가 있다고 표현한다면,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여러분을 변호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내셔서 그것이 큰 열매이든지 작은 열매이든지 그 열매를 통하여 반드시 은혜의 삶을 만들어내는 삶을 보장하시는 분이, 선언하시는 분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계를 경험하고 능력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과연 여기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 의심의 구름이 들려오고, 이러다가는 인공지능에게 밀리지 않을까? 이러다가는
AI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창의성도 사라지고 우리보다 계산도 더 빨리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꾸고 지켜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틀림없는 삶의 결과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창의성도 책임지시고 성실성도 책임지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도 내가 감당하여 능하게 잘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를 그분이 책임지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부를 만나서 우리의 열매에 대하여, 크고 작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수준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를 자랑하는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처럼 자기가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가진 것처럼 아무렇게나 돕기질하는 그런 권력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1000년을 기다렸으라도 저주받은 땅 나사렛 갈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을 지금 버리는 게 낫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세상 앞에서 1000년의 세월을 기다려서라도 기어이 자기 아들을 그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를 만들어내셨던 농부의 창의성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다 말씀하셨습니다. 걸음을 주어서라도, 하늘을 쉬게 해서라도, 모든 율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열매 있도록 하시겠다 혈서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